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생각해보고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마가복음의 핵심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보통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죠. 그 고난주간 일주일간의 기록이 이 11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는 사건이 이어져 나오죠. 마가복음은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일주일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5장을 할애했다. 3분의 1을 할애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일주일과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출발점이죠. 그 시작되는 시점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노래 부르며 예수님을 맞이한 장면.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때는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이 모여든 때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있던 성인 남자들이 모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기록에 의하면 약 100만 명 정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도 100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00만 명이 성인 남자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고 어마어마한 절기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0만 명이 모여서 일주일간 예루살렘에서 성귀하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죠.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 명절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죠. 정보도 나누기도 하고 안부도 묻기도 하고 또 가장 핫한 이슈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핫한 뉴스가 있었는데, 그건 뭐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핫한 소문이요, 뉴스거리였죠. 그래서 만나면 다 하는 말이 뭐죠? 이 사람아, 그 소문 들어봤나? 글쎄,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죽인 지 3일 만에 살려냈대. 이거 엄청난 뉴스 아니야? 자네 그 소문 들어봤어? 사람들은 만나면서 방금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죽은 사람까지 살린 사람이 예수래. 그럼 도대체 그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하네. 근데 또 그 옆 사람이 또 이야기하죠. 야, 이 사람아,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로만 살린 줄 알아? 중풍병자도 고쳤대. 맞아. 그 소문 나도 들었어. 근데 중풍병자만 고친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도 일으켰다던데. 손 마른 사람도 고치고 소경눈도 고쳤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람들 사이에, 야, 그러면 혹시 그 예수라는 사람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기대감도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과 같은 자로 오실 것이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구약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그 예수라는 사람도 다윗의 후손이래.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이 구약에 예언된 저 메시아가 아닐까? 왕같이 이 땅에 임하실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기대감과 함께 그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꼭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죠.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12제자와 함께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신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그 예수를 보기 위해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자기 겉옷을 길에 깔고,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혹 저 예수가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과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위험스러운 모습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당시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황제가 직접 다스리지 않고 두 사람을 임명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죠. 분봉왕과 로마 총독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임명해서 대신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했던 왕이 있었는데, 분봉왕이죠. 헤롯 필립 1세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또 로마에서 임명한 총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 36년 동안 저 광화문에 총독부라는 곳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에서 임명한 조선 총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것처럼, 당시 로마도 로마에서 임명한 총독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했는데, 당시 로마 총독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빌라도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여러분, 분봉왕과 로마 총독 입장에서 로마 황제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가장 두려운 것이 뭐죠? 밀란이 일어나고 봉기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내가 로마 총독으로 이곳에 있는 동안, 내가 다스리는 동안 이 땅이 뭐 해야 되죠?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총독의 임기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갔을 때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출세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 봉기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우면 잘못 다스린 거잖아요. 임기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면 출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총독 입장에서 가장 예민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중 봉기나 데모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명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각지에 성인 남자 1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예민한 정치적 구호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려나무는 초막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지내면서 지키는 절기 있는데, 그 초막을 종려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나서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큰 부흥이 언제 일어났죠? 초막절을 지킬 때에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외친 것은 느헤미야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고 해방되어서 부흥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때처럼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시고 다윗 왕 때와 같은 큰 부흥을 일으켜 달라는 일종의 정치적 구호가 뭐죠? 호산나 호산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당신 예수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 당신이 승리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할 만한 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폈다라는 것은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오래된 관습 중에 하나인데 나를 밟고 지나가소서 나는 왕에게 복종하겠나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별히 BC 164년경에 이스라엘을 잠시 다스렸던 왕이 있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뭐죠? 돼지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유대인으로 하여금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고 이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 마카비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쫓아내고 마카비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 일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도 했는데 그 마카비 왕조의 문양이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했다라는 것은 160년 전에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마카비도 다윗의 후손이죠. 예수 당신이 제2의 마카비가 되어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암호적인 표현으로 예수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달라. 굉장히 위험한 구호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예민하고 위험한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아무 제지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로마 군인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아무런 제지도 않고 그냥 놔뒀을까요? 예수님이 입성하는데 그 모습이 어떻죠? 너무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외치는데 그러면 그 왕은 적어도 뭘 타고 와야 되죠? 말을 타고 와야 되죠. 그리고 승리의 왕인 흰말을 타고 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김일성, 김정은이 말 타고 막 사진 찍고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막 흰말 타고 사진 찍잖아요. 적어도 한 민족을 구원할 만한 메시아의 왕은 말을 타고 당당하게 입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뭘 타고 입성했다 그러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 그래요. 여러분, 30대 건장한 남자가 나귀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탔으니 그 나귀 새끼가 30대 건장한 남자의 무게를 잘 견뎌내겠습니까? 나귀가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해도 새끼니까 얼마나 버거웠겠어요. 띠뚱띠뚱 나귀 타고 새끼 타고 입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웃긴 겁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제 36년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우리나라를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독립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서울로 드디어 입성하는데 뭘 타고 입성하는 거죠? 소도 아니고 조그만 송아지를 타고 여러분 입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차고 웃기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볼 때 호산나 호산나는 굉장히 예민한 정치적 구호인데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입성하는 것을 보니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너무 웃긴 모습으로 어이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냥 놔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영적 교훈이 있겠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순종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능력은 순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가셔도 돼요. 굳이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쑥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나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을 태우는 짐승이 아닙니다. 말은 사람을 태우지만 나귀라는 가축은 힘이 좀 있기 때문에 짐을 싣는 데 주로 많이 쓰죠. 힘은 세지만 미련하고 민첩성이 없는 가축이 나귀입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탔으니 이게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그것도 남의 나귀 새끼를 가져다가 탔던 이유가 뭘까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죠.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분명히 왕이신데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나귀 뭘 타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거리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무슨 기대가 있죠? 여러분, 당당히 백마를 타고 왕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해 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기대감이죠. 예수님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나 바램보다도 무엇이 더 우선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그래서 왕으로서 당당하게 거창하게 오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뭐 대단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떤 분이 참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저녁 12시고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새벽 4시, 5시 사이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분한테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너무 물질적으로 힘듭니다. 사렙다 과부같이 굶기 직전입니다. 물질이 하나도 없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제가 그분한테 가서 11조 하십시오, 너무 잔인한 요구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 하셨다라는 거죠? 순종하셨다라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하는데 말 타고 들어가고 싶지, 어린 나귀 새끼같이 우스꽝스럽게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순종은 전염성이 있고 연쇄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뭐라고 그러죠?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그걸 가져와 봐라.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고 끌고 와라.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했다 그러죠? 순종했다 그러죠. 여러분, 제가 장로님한테 여기 도서관에 가면 소나타가 있는데 그거 끌고 오십시오, 차주가 왜 남의 차 끌고 가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쓰시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바로 끌고 오십시오. 그럼 순종하겠습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아직 나이도 젊은데 벌써 치매가 왔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하더라는 거죠? 순종하더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나귀 주인도 보십시오. 이 두 제자가 가서 나귀 새끼를 털어서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아니, 왜 남의
소중한 재산인 나귀 새끼를 끌고 가. 왜 끌고 가요?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 주인도 뭐하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고 나귀 주인도 순종하는 역사가 연이어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먼저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제자들이 순종하고, 제자들이 순종하니 나귀 주인이 순종하는 순종의 역사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영향력이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가장 원수 같은 민족이 하나 있죠. 아멜렉 족속이죠. 하나님이 내가 아멜렉 족속과는 대대로 원수같이 지내겠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는데 뒤에 처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행군할 때 뒤에 처지는 사람이 누가 뒤에 처지죠? 병든 사람, 노인들, 어린아이. 이 사람들은 이 행군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뒤에 처져서 천천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멜렉 족속은 잔인해서 누구를 치는 거죠? 그렇게 행군에 뒤처져 있는 병든 사람, 노인들, 어린아이들만 골라서 공격하는 족속이 아멜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너무 치사하고 잔인해서 하나님이 내가 아멜렉 족속과는 대대로 원수같이 지내겠다. 그렇게 아멜렉 족속을 미워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니까 사울 왕에게 명령하죠. 저 아멜렉 족속을 뭐하라는 거죠? 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모두 다 뭐하라 그래요? 진멸해라. 호흡이 있는 건 가축이든 뭐든 다 진멸하라. 그만큼 하나님이 아멜렉 족속을 미워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울 왕이 다 진멸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은 다 남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이 좋은 것들을 남겨서 뭐라고 변명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겼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하시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2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뭘 좋아하신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좋아하신다라는. 여러분, 반대로 주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한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명령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순종하고 갖다 줘라 그랬더니 순종하죠. 순종에 순종이 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왜 기적이 없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그물이 고기에 가득해 배 하나를 더 불러 2배의 고기가 가득할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래요. 순종의 기적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 누가복음 5장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배가 채워지는 축복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바뀌는,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인가? 순종의 사람이 되자는 말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된다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까다로운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낙이 새끼가 필요한데 예수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죠. 맞은편 마을의 나귀 주인. 그 나귀 주인은 내가 쓰겠다 그러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머리에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머리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머리에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갖췄어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분이 있는데 아무도 반주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죠? 부탁하기에 너무 까다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은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근데 아무도 찬양을 부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부탁하기에 너무 까다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저분은 너무 노래를 못하는데 일만 생기면 찬양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렇죠? 부탁하기에 편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기에 편한 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 녹그릇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금그릇이면 뭐예요? 쓰임받지 못하면 먼지만 쌓여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나 녹그릇일지라도 주인에게 쓰임받으면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즐겨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고 간증 하나, 예화 하나 들고 마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예, 그 이유 쭉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뭘 타고 나오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며 심판주로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실 것이다. 상징적인 거죠. 실제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나타나겠습니까?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백마를 탔다라는 것은 가장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백마를 타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예화 하나를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멋진 예화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남미의 선교사 대회를 갔는데 선교사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자기는 고향의 현수막을 2번 건 사람이라 그래요. 처음 자기 고향에 현수막에 걸렸는데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을 때, 여러분 시골에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으면 얼마나 동네 잔치입니까? 그래서 동네에 현수막이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읍내에 현수막이 걸려서 모든 자기 고향 사람들이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으니 분명히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자기 부모님도 굉장히 자기를 자랑스러워하며 사셨다 그래요. 두 번째 현수막에 걸렸다 그래요. 대학교 4학년 때 드디어 사시에 패스를 한 겁니다. 사시에 패스를 하니까 그때는 읍내, 군 할 거 없이 온 동네에 다 현수막이 걸렸다 그래요. 부모님은 자기를 쳐다보기만 해도 자랑스러워 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대통령 아니면 나라에 큰 한 자리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도 최소한 법무부 장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판사가 돼서 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근데 뭔가 잘 안 되더라.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법무부 장관도 후보자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많이 실망하고 좌절하던 차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제 변호사를 준비해서 국제 변호사가 되어 남미의 선교사로 나갔다 그럽니다. 부모님이 그때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지금도 부모님은 자기를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서운한 감정을 아직도 드러낸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분은 스스로 뭘 탄 거죠?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왜요? 마지막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떳떳한 칭찬 듣는 종이 되기 위해서죠. 그렇다고 여러분 다 때려치고 선교사로 나가자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비록 나귀 새끼를 타라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즐겨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실망하기 쉽죠.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을 쉽게 버립니다. 믿음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모습을 통해서 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 말씀의 능력으로 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연쇄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